자, 우리 늘 하던 대로 우리 심장 거리고 제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에 보고요. 눈 마주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우리 2단에 말씀하겠습니다. 2단에 말씀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말씀. 하나님,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대로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3절,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전제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밥만 먹고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밥을 먹어도 이것이 없으면 사람은 죽도록 되어 있는데 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희망도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밥 많이 먹어도 희망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절망하면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왜 이게 키르게 쾌고로 이렇게 미안합니다. 우리는 키에르 쾌고르라고 하는데 이제 맞춤법상 쉐렌 키르케 모르겠네. 잘 알아서 하십시오. 덴마크 사람이라서. 자, 이 사람이 쓴 죽음에 이르는 병, 여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의 질병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 영원을 사모하는 인간에게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두려워하여야 할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정신의 질병, 즉 절망의 병이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 이렇게 국민윤리 시간에, 도덕 시간에 배웁니다. 이 사람은 철저한 기독교인이죠. 그리고 세계 철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인간은 절망하면 죽는다. 밥 많이 먹고 한우 2플러스 이런 거 먹고, 그리고 피트니스 가서 열심히 운동하더라도 희망이 없고 절망이 생기면 사람은 죽는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용기가 납니다. 여기 차동엽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 하나 있어요. 그 글에 이제 이 사람 유학 시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썼더라고요. 필자는 유학 시절 알프스 산으로 등산을 간 적이 있었다. 산 정상에 도달했을 때 산장이 하나 있었는데 산장에서 5m 떨어진 곳에 십자가가 있었다. 그 십자가에 얽힌 사연은 다음과 같다. 한 등산가가 알프스 산을 오르다가 심한 눈보라를 만났다. 그는 산 정상에 가면 산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눈보라를 뚫고 정상에 오르려 하였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가 져서 어둠까지 내렸다. 그는 점점 심해지는 눈보라를 맞으며 어둠 속을 걸었으나 가도 산장이 나오지 않았다. 1m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헤매던 그는 자신이 길을 잘못 들었다고 절망하게 되었고, 결국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렸다. 다음날 눈보라가 그친 다음 사람들은 길가에서 얼어 죽은 등산가를 발견했다. 그런데 그가 얼어 죽은 장소는 바로 산장에서 5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만일 그가 눈보라와 어둠의 고난 속에서도 5m만 더 갔더라면
살아날 수 있었을 것을 절망에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던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필자는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하곤 한다. 5m만 더 가자. 그러니까 한 10걸음만 더 가면 살았다는 거예요. 10걸음만 더 가면 살았는데 눈보라 때문에 5m 앞이 안 보니까 1m 앞도 안 보이니까 내가 잘못 들었고 절망하니까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희망을 먹고 살도록 만들었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용기가 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그걸 찾아다녀야 돼요. 그걸 들으려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요거보다는 우리는 희망적인 이야기보다는 자극적인 이야기가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그 집 정말 어려웠는데 열심히 살아서 얼마 전에 집 사고 땅 샀다네. 요런 이야기는 재미없어요. 그 집 부부싸움 했는데 남편이 성질이 지랄났거든. 그래서 열받아서 그냥 산소통을 터뜨려버렸다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야. 그런데 그 이야기는 정말 복음처럼 전파됩니다. 산소통을 터뜨렸다네. 2개 터뜨렸다네. 아니 3개야 뭐 이러면서. 우리는 자극적인 이야기를 듣길 원하고 그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네, 그건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들 때 희망과 소망을 듣게 하고 그걸 들으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희망을 이룬 이야기에 재미와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광고할 때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에디슨은 뭐 2000번 넘게 실패하고 전구를 개발했다더라. 뭐 헨리 포드는 5번 파산하고 지금 포드 자동차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광고에 쓰는 게 그것들이 사람들에게는 힘을 주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샀다가 2010년도에 재밌는 일이 있었더라고요. 뭐가 있었냐면 할머니 이름이 차사순이에요. 성이 차시고 이름이 사순이에요. 이 할머니가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몇 세에 땄냐면 69세에 땄습니다. 69살에 운전면허 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할머니가 유명한 건 뭐냐면 2005년도에 운전면허 시험을 시작을 해서 2010년도 5월 달에 땄어요. 이게 지금 운전면허 따는데 한 5년 걸렸는데 몇 번 떨어지고 합격을 했느냐면 959번을 떨어지고 960번째 이 할머니가 합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아 자동차에서 이 할머니를 홍보대사로 이렇게 뭐 이런 걸 광고를 찍으면서 소울이라는 자동차를 무상으로 줬어요. 보세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뭐가 돼요? 이렇게 나도 한 980번 떨어지면 그랜저 주려나? 뭐 이러면서 요거 좋다고요. 근데 요 밑에 댓글이 있어요. 이렇게. 댓글이 어떤 글이 있느냐면 그 할매 운전하다가 담벼락 받았다네. 그런데 운전면허증 주는 게 웃겨. 조심해야겠다. 괜히 지나가다가 그 할매한테 부딪히면 우리도 죽겠네. 이런 걸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희망이 쫙 있었는데 이 댓글 보는 순간 뭐요? 쫙 가라앉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듣고 좋은 걸 보고 희망을 들으면 용기와 힘이 생기고 그렇게 그런 걸 먹고 그런 걸 듣고 살도록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불편한 이야기를 듣고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만든 구조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희망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자극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죠. 어저께 그 집 이야기 들었어. 그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잖아. 그래? 누구래? 천몇 동이래. 그래? 천몇 동 지나갈 때마다 저긴가. 이게 벽산 아파트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궁금해. 그게야? 이렇게. 그게 여러분과 내가 가진 속성이에요. 이게 재성입니다.
우리가 착한 척하고 살아도 여러분과 나는 기본적으로 희망과 소망을 들으면 사는데 이거보다는 자극적인 이야기가 훨씬 좋아요. 듣고 싶고 찾아서 들어요. 더 웃긴 건 조사해서 들어. 반드시 그걸 듣다 보면 여러분과 나는 병들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자극적인 이야기를 자르고 복된 이야기를 들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우리 주변에,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는 희망이 아니고 이런 절망들이 독버섯처럼 계속해서 뻗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 삶이 왜 힘드냐면, 정말 삶이 힘든가? 아니면 상황이 정말 힘들어서 우리가 힘든가? 이 상황을 해석하는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힘든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쉽게 하려는데 말이 좀 어려웠어요. 근데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칼 베닝거라는 사람이 한 말 중에 이게 있습니다.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다시요. 이 칼 베닝거는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요거 영어로 외워두면 어디 가면 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설교하다가 이 영어 문장 이런 걸 왜 붙여놓느냐면, 한 번씩 누가 이렇게 시비 걸 때 잘난 체하라고. 근데 괜히 이거 어설프게 attitude 뭐 이렇게 읽다 보면 무시당할 수 있어요. 영어는 발음이 구리면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은 이야기를 누가 이거 갖고 설명을 해요.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 안 했나요? 길 가다가 사과를 한 박스 파는 거죠. 그래서 사는 김에 한 박스 사면 싸니까 한 박스 샀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사과를 먹어야 되죠, 이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혼자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제 같은 사람은 어떻게 먹느냐면,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근검 전략과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요거 다 먹어야 되지. 하나도 버리면 안 되고. 뭐부터 먹어요? 썩은 거 먹어야지. 잘라내고 먹어야죠. 썩은 걸 먹는 게 아니고 썩은 것을 골라서 잘라내고 먹는 거. 근데 뭐 한 3개 먹고 그 다음날 또 썩은 거 찾지요. 뒤져서. 그래서 한 상자를 다 먹죠. 30개를. 어떻게 해요? 썩은 걸 골라서 계속해서 마지막 제일 덜 썩은 걸 먹어요. 멀쩡해도 이게 썩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 인생 그렇게 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이 이야기 듣고 제가 바꿨어요. 내가 원래 이런 스타일인데, 조금 전처럼 썩은 거 먹는 스타일인데, 어떤 사람은 제일 좋은 걸 먹더라고요. 제일 좋은 거. 그 다음에, 그 다음 좋은 거. 그래서, 마지막은 사과가 절반이 썩었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좋은 거, 마지막까지 절반 잘라내고, 절반 썩었는데도 잘라내고 먹는데도 뭐요? 좋은 거 먹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가고 설명이 좋아서 지금, 어머니, 어떻게 저런 생각을 다 하나, 이래서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과 상자인데, 누군가는 계속해서 썩은 것만 먹어가면서, 아이씨, 내 인생은 왜 이래. 참 재수없어. 이렇게 살고, 누군가는 할렐루야, 아싸,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변한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접근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지금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희망을 먹고 살라고 하는 여기에 예수 믿는 여러분, 기독교인 우리들도 이 절망이 독버섯처럼 생겨서 우리도 자꾸 절망적인 것으로 이걸 해석을 해요. 지금 이제 굉장히 나라가 가물잖아요. 그죠? 가뭄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비가 왔어요. 나 신문 기사를 보다가 기겁을 했어요. 비가 왔어요. 신문 기사가 어떻게 나왔느냐면 이렇게 나오더라고. 어제 비, 가뭄 극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 이렇게 돼 있더라고. 맞는 말이에요, 그죠? 맞는 말인데, 에이씨, 비가 뭐 오려면 제대로 오든가 왜 이만큼만? 요렇게 반응을 해요. 어제 이렇게 됐어요. 장마를 기대했는데 소나기
찔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요 기자 누군지 알면 내가 문자 폭탄을 한번 이 찔끔 이렇게. 그러니까 소나기가 왔는데 그만큼 기다리는 비가 왔는데 이 비가 뭐요? 기분이 나빠. 오려면 제대로 오고 아니면 말지.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온 게 어디야? 이해가 안 가나요? 만약에 내가 기자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정말 가뭄 끝에 단비. 앞으로 5번만 더 오면 해가. 이렇게 써. 5번 오든 안 오든 몰라. 올 가능성 없어도 그래도 소망을 갖고 사실은 안 변하잖아요. 희망을 이렇게 하잖아. 사람은 어떤 사실을 대할 때 이걸 잘 키워가는 겁니다. 잘 해석하고. 제가 참 고마운 건 하나님 앞에 저한테 하나님 복된 마음을 주셔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저하고 관계에서 제가 참 감사한 건 우리 부목사님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부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괜찮아. 내가 목사님 나이 때는 훨씬 많이 실수했다. 목사님 지금 그 나이에 그 정도는 대단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요? 살아요. 네가 나이가 몇인데 야 떡잎부터 알아본다. 야야 쳐. 이렇게 하면 사람은 죽어요. 사람은 씨앗을 잘 키우는 겁니다. 우리 큰아들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갑자기 제가 늘 꿈이 뭐니 그랬는데 제대로 없었는데 야구선수 이러다가 소방관 이렇게 이제 꿈을 잡았어요. 얼마나 고마워. 소방관이 되겠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좋아서 우리 가족 전체를 모았어요. 어머님, 저 우리 집사람, 그리고 우리 큰아들, 둘째, 셋째. 그래서 우리 6명이 딱 모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해서 얘들아 너희 큰형이 드디어 꿈이 생겼다. 소방관이 된단다. 소방관이. 그러면서 그때 타워란 영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체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요엘이가 소방관이 된다는데 얘들아 형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좋은 소방관이 되게 해줘. 왜냐면 꿈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타워를 같이 보는 거죠. 왜냐면 형아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되니까. 가족 전체가 타워를. 그놈의 주인공이 그냥 열심히 소방관 하다가 성공해서 와 이렇게 하면 될 때 그놈이 중간에 그냥 가스통인가 터지면서 죽네. 이게 이렇게 불씨가 이렇게 있을 때 잘 살려야 되는데 소방관이 뭐 잘 되고 하여튼간 뭐 그랜저 타고 뭐 이런 거 보여줘야 되는데 가족한테 전화하면서 여보 빠이 그리고 그냥 불타 죽는 게 아니고 퐁 터져. 영화 딱 끝나자마자 아들이 꿈이 바뀌었어요. 소방관 안 한다. 제가 가슴을 쳤죠. 바보같이. 왜냐하면 요만한 씨앗일 때 이걸 잘 초장해. 누군가가 남편이 돈을 벌어 왔어요. 그죠? 아니면 애들이 아르바이트해서 이를테면 뭐 중고등부 지나서 이제 청년 돼서 뭐 집단에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한 50만 원 벌어 왔어요. 그러면 아들 고맙다. 50만 원 벌어 왔으니까 이게 너 추후 수입이니까 앞으로 노력하면 200도 되고 500도 되고 그럴 거야. 기술만 배우면 더 벌 수도 있어. 이렇게 용기를 줘야지. 야 500? 너 벌어보니까 힘들지? 야 200 벌기 힘들다. 죽는다 인생. 애가 세상 나가기가 싫어. 세상이 너무 힘들어. 돈 벌러 가기 전에 이미 죽을 것 같아. 그렇게 만들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망이라고. 이 절망이 여러분과 내가 몸에 배어 있어서 예수를 믿는데도 말도 그렇게 하고 해석도 그렇게 하고 설명도 그렇게 하고 신문도 그러고 방송도 그렇고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마음이 아프죠. 뭐가 마음이 아프냐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사람은 희망을 먹고 꿈을 먹고 사는데,
제가요, 한 10년, 2007년? 그때 이제, 중국 경제통, 한국인인데 중국 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를 정말 잘 분석할 수 있는 탁월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상황을 설명해서, 목사님, 지금 상황은 구한말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구한말요? 예. 구한말 때 일본이 오고, 강하고 중국이 강하고, 조선 고종 황제가 그렇게 힘이 없던 그때 이 양대 강국에 끼어서 정말 힘들던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지금은 우리가 그나마 기술력도 있고 이래서 잘 준비하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부터 10년 전에 중국 경제통이 저한테 설명했던 거예요. 그때 우리가 중국 우습게 할 때였거든요. 중국에 이제 뜨거운 물 나오는데 애들이 머리를 안 감아서 떡져 있고 뭐 이런 거. 여자애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데 치마 입고 자전거 막 타서 뭐 이렇게 속옷 다 보여도 신경 안 쓰고 한국 남자애들 어머 이러는데 얘들은 뭐 이러고 다니는 뭐 그때.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개화되기 전에 그러니까 올림픽을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올림픽 하면서 굉장히 많이 변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10년이면 너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럼 제가 반응을 할 때 10년 전에 준비했어야지. 끝났어. 바보 같은 것들. 하여튼 정치하는 것들. 이렇게 가면 뭐가 남겠냐고. 아직도 힘들지만 전보다는 상황이 안 좋아졌지만 아직도 기술력이 있고 우리 민족이 부지런하고 그리고 똑똑한 애들도 많고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대로 있어요. 이걸 희망적으로 이야기할 건가 절망적으로 이야기할 건가 선택인 거예요. 선택. 세상은 계속해서 절망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그 절망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죽어가고 우리 청년들도 죽어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이 입술에서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입술을 축복할 때 중매쟁이의 입술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중매쟁이가 없어요. 근데 중매쟁이들은 옛날에 중매쟁이 많잖아 이렇게. 저도 사실 알고 보면 교회에서 교회에 소개시켜줘서 결혼했는데 중매 선생님이거든요. 이쪽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이쪽 교회 집사님 이렇게 해서 쓴 거니까. 근데 제가 중매쟁이들 보면서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중매 쓰는 사람을 좀 안 좋게 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 좋든 안 좋든 간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입술의 달란트는 정말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사람들은 항상 복되게 말합니다. 중매 쓸 때. 남자가 키가 좀 커야 되는데 그 신랑 된 사람이 키가 너무 작아. 그래서 여자가 안 한대. 뭐라 그래요 중매쟁이가. 그렇지 키가 커야지. 작으면 안 되지. 애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중매쟁이는 없어요. 중매쟁이 항상 그렇게 말해요. 키 크고 잘생기면 뭐해? 바람 피는 거야. 못나고 짜리몽땅 한 것들이 내 여자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도 여자애가 좀 예뻐야지. 쟤는 너무 그렇다 애가 넙떡하게 생겼어. 얼굴값 한다? 넙떡하게 생긴 게 뭐 하겠어? 내 남편이다! 이러고 살겠지.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웃긴 것 같은데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중매쟁이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집사님 신랑 이번에 교회 데려왔는데 내가 딱 보는 순간 예수 믿기 어렵게 생겼더라. 왜 그딴 이야기를 하냐고. 집사님 교회 발 한 번 들인 게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발 들였으면 두 번, 세 번은 쉬워. 기도해라. 기도하면 될 거야. 저 집사 봤지? 저 집사가 지금 30년째 신랑 두고 기도했는데 교회 안 오잖아. 30년 기도해도 안 되는데 저렇게 혓바닥 빠지도록 기도해도 집사님 그따위로 기도해서 될 것 같아?
집사님 그냥 집사님 남편은 그냥 안 된다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고 살아. 이게 집사가 할 말이에요. 집사님 저 집은 내가 보니까 30년 기도해도 워낙 조상 때부터 상태가 안 좋고 성질이 그래서 그렇지 집사님은 아저씨라는 거 보니까 금방 넘어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는 거죠. 오늘 조금 있다가 제가 설교 다 끝나고 기도할 때 회개할 사람 막 회개하세요. 주여 내 입술을 찢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마저도 절망이 독버섯처럼 생겨서 말할 때마다 참 같이 이야기하고 나면 죽을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주께서, 그러니까 인간이 하도 그렇게 절망적이니까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성령을 주시면 오늘 로마서 15장에 뭐라 그래요? 소망의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에서 2장에 주의 성령이 오시면 자녀가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과거 이야기할 때는 이미 소망이 없는 겁니다. 늙은 사람이 꿈을 꿔요. 젊은이가 이상을 봐요. 종놈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종들이 소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버섯처럼 퍼져가는 이 절망의 세대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실 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절망이 선포되어지고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자꾸 힘든 이야기를 하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성령 받은 사람 맞는가? 여기 그 김종찬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가수?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이 사람이 이제 감방에 갔어요. 감방에 가서 감옥 가서 예수 믿었어요. 그 나중에 우리 신학교를 들어왔더라고요. 신학교 우리 후배예요.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은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인터뷰를 이지성이라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했는데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다. 네 번째 날에 성령이 내 마음속으로 쑥 하고 들어오셨다. 단지 교도관이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들어오셨다는 말인가? 그렇다. 혹시 내가 예전에 세상 노래를 부를 때 나온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본 적 있나? 인터넷에서 봤다. 그런데 지금의 인상과는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랐다. 맞다. 당시만 해도 내 눈은 옆으로 쫙 찢어져 있었다. 그런 나를 보고 사람들은 무섭다고 했다. 성령 체험을 한 뒤로 인상까지 달라지게 된 건가? 나는 20살 이전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하도 많이 겪어서 20살이 지나면 절대로 울지 않을 거야 하고 다짐을 한 사람이다. 그런데 교도관 사무실에서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순간 그만 눈물샘이 터져버렸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치게 할 수 없는 눈물이 나왔다. 그것도 끝없이 동시에 눈앞으로 그동안 지은 모든 죄가 하나도 빠짐없이 지나갔다. 마치 영화 필름처럼. 놀랍다. 그리고 부럽다. 이지성 작가는 성령 체험을 해본 적이 없는가? 아직 없다.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른다. 그리고 성경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종일 성경을 읽는 것도 모자라서 남들 다 자는 시간에 홀로 일어나서 새벽이 올 때까지 달빛에 의지해서 읽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형언하기 힘든 황홀경에 빠져들었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많이 울었다. 정말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게 느껴지던 시절이었다. 감옥에 있는 내내 그런 경험을 한 건가? 그렇다. 2년 가까이 성경을 읽으면서 거의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되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명확하게 경험하는 것. 성령 체험을 하면 하나님이 살아있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거든. 너 하나님 봤어? 너 하나님 직접 봤어? 천국 가봤어? 누가 뭐라든지 간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보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명확해집니다. 그러면 그 명확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하나님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아멘.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이에요. 얼마나 비리가 많고 가진 자들이 얼마나 득세하는 세상입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히 노력했다고 해서 그 대가가 제대로 오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회에 여러분과 내가 살면서 어떻게 희망을 가지겠어요? 이런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절망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의 심성을 지키면서 그래도 이 땅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들까지 주신 분이 분명히 선하게 하실 것이다. 세상이 뭐라든지 간에 이 땅의 주인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성령이 분명히 주시는 믿음인 거예요. 이게 명확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건 다릅니다. 이 찬양 기억나십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어떻게 걱정 근심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맞아서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거죠. 2층에서 웃으면 내가 틀린 줄 알잖아. 내가 오늘 우리 집사람한테 맞으면서 연습하고 왔는데 아침에 밥 먹고 부르면서 엄마지 여보 그러면서 제가요 처음 결혼하고 저희 집사람은 음악을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워낙 엄치니까 집사람이 이게 사방에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보니까 안 된다고 불 다 꺼놓고 노래를 부르게 하더라고요. 내가 불 꺼놓고 틀리면서 맞으면서 배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틀려도 여러분은 격려해야 돼요. 정말 지극히 고생하고 배웠다는 게.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있고 이 세상이 뭐라든 뭐 대통령이 어떻든 뭐 이 땅에 있는 위정자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희망이 없어요. 야 정말 생각해도 정말 답답해. 야 이게 정말 나라인지 뭔지 내가 생각해도 이게 제대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이 설사 든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분명히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 지키실 것이다. 그들이 주인이 아니고 이분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 이 부분에서 명확한 확신을 가지는 것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것부터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신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희망이 엄청난 것, 대단한 것 이쪽으로 가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어렸을 때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허파에 바람 들어가는 게 정상 아니에요? 이시영 씨 맞지요? 허파로 숨 쉬는 거잖아. 허파에 바람 들어가는 게 당연한데 왜 그거 갖고 시비를 걸었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허파에 바람 들어간다 이게 우리가 허영심 있을 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잘못된 비전과 잘못된 꿈이 자리를 잡으면 사람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살아계심을 분명히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이 내 꿈이 있는데 내 꿈하고 하나님 꿈하고 같이 똑같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꿈과 하나님의 꿈이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 꿈하고 하나님 꿈이 너무 다를 때 하나님이 내 꿈을 하나씩 하나님의 것들로 바꿔가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하나씩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보세요. 이 사람은 성악가였어요. 신성악이라는 사람이 성악가인데 지금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삽니다. 이 사람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이제 선교하러 가셨어요. 음악을 하고 그다음 고급스럽게 선교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보십시오. 내가 처음에 야무지게 세웠던 나의 길은 상류층 선교였다. 내가 알고 있는 비엔나의 음악가들, 헝가리의 음악가들과 접촉하여 교제하며 테마가 있는 다양한 음악회를 열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수준 높게 복음을 전하고자 계획하였다. 비엔나 헝가리의 음악 수준은 세계적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악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며 국회의사당으로 가는 도중에 너무나 많은 노숙인들을 보게 되었다. 버스 정류장에도 지하철 지하도에도 눈에 밟히는 것이 노숙인이었다.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처절하였다. 보통 노숙인이 아니라 거지 중에 상거지들이었다. 도대체 얼마나 씻지 못했는지 그들의 머리는 한결같이 떡이 되어 있었고 거기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벌레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이 기어다녔다. 손은 심하게 거칠었고 여기저기 갈라지고 터져 피가 새어나왔다. 옷은 새카만 때로 범벅이 되어 반질반질 유린이 날 정도였으며 풍기는 냄새는 이제껏 그 어디에서도 맡아볼 수 없는 고약한 악취였다. 어쨌든 나와 아내는 그들을 뒤로하고 국회의사당을 약 45분에 걸쳐 한 바퀴 돌며 기도하였다. 기도와 선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슷한 처지의 수많은 노숙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근데 집에 돌아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들의 모습이 도무지 눈에서 지워지지 않고 가슴에서 씻기지 않는 것이었다. 이상하리 많지 눈앞에 계속 어령거렸다. 그래서 아내에게 마음속 이야기를 꺼냈다. 왜 내 눈에서 마음속에서 그때 보았던 노숙인들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는 걸까? 밥을 먹을 때도 잠잘 때도 언제나 말이야. 왜일까? 내 말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그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라요 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려는 뜻이 우리의 심장을 가득 메웠다. 음악가들과 교제하며 소위 상류층 복음 전파를 꿈꾸던 나의 계획은 더 이상 고려할 사항이 되지 못했다. 그 후 우리 부부는 이 사역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고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 샌드위치 20개를 준비해 나눠주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과 메시지에 순종한 우리의 작은 사역을 귀히 보셨는지 가난한 이웃을 위한 사역의 지경과 틀을 날마다 넓히셨다. 20개의 샌드위치가 40개가 되고 40개가 80개로 지금은 130여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뜻한 국과 빵을 나누게 되었다. 이 사람이 음악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이 헝가리에 선교사로 갑니다. 그래서 고급스러운 음악 사교를 하면서 선교를 하려고 꿈을 가졌는데 집시들, 불량아들한테 이제 전철역 이런 데서 이제 밥 퍼주는 목사가 됐어요. 얼마 전에 책이 나오는데 제가 아직 못 샀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이 사람이 이제 한 10여 년 사역하고 다시 책을 냈어요. 그 책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에 대해서 동유럽 쪽에서 야, 이렇게 밥을 퍼고 노숙자를 챙기는 한국인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인사가 됐더라고요. 다양하게. 하나님이 이 사람은 그런 꿈이 있던 거죠. 나는 고급스럽게 상류층하고 교제하면서 음악으로 선교를 해야겠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어느 순간인가 노숙자를 보여주고 노숙자들에게 밥을 줄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부딪히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바꾸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일들이 아주 귀하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씩 우리 생각과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들을 심으셔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될 때 이를테면 너 목사 되면 굶어 죽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목사 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때 목사가 될 사람들은 저희처럼 중간에 예수를 믿고 그냥 일반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간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소명을 받을 때 우리는 다 조은기 목사나 이런 사람처럼 막 몇천 명 앞에서 설교하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 막 사람들이 막 우산 들어주고 이런 목사들이 다 꿈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적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훌륭한 목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꿈을 꾸고 목회를 들어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인 줄 알았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입신양명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을 뿐이지 가치관은 세상 것 그대로 온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저는 옛날에 그런 기도도 했어요. 중국에 있을 때는 하나님 유라시아 대륙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조국을 나에게 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 굉장히 멋있잖아요. 유라시아 대륙을 뭐. 나 대륙적인 목사인 것처럼. 그런데 성령께서 어느 순간인가 저에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다른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어떤 은행의 부진점장인 어떤 집사님이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그분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신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교회에 30년 있었는데 30년 동안 그 말씀 받아먹고 참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가 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성도들이 강대상에 오는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저렇게 30년을 살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풍요로우면 행복하게 30년을 살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좀 덜 와닿으시군요. 만약에 제가 30년 목회하고 은퇴하는데 은퇴할 때 그런 거죠. 아이고 드디어 은퇴하시나. 좀 빨리 은퇴하지. 정말 그 제대로 설 익은 말씀 받아 먹다 가지고 그냥 체해서 죽는 줄 알았네. 이럴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참 기름지고 압력솥에 지진 가지고 윤기 노릇노릇한 말씀이 아니고 완전 깡보레밥이었어. 옥수수 죽이었어.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 마음에 내가 은퇴할 때 우리 성도들이 참 우리가 박현호 목사님 만나서 한 30년 동안 참 그 말씀 받아 먹었는데 크게 맛이 있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정말 건강한 것,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서 밥 해준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참 좋은 거 먹고 우리가 잘 살았네. 이런 복 받을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성령이 오셔서 꿈을 주시는 거죠. 그걸 두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화려하고 대단하고 놀라운 뭐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내 성도들이 하나님 나에게 맡긴 사람들이 참 그 말씀 참 먹고 내가 30년 살았는데 그래 잘 살았다. 어느 날 그 우리 노회 김몽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은퇴하셨거든요.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은퇴하시고 얼마 지나서 저하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거예요. 박 목사, 내가 목회 잘하고 70에 은퇴했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뭐 은퇴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그런데 제가 이제 어린 목사인 거죠. 왜냐하면 뭐 그거 앞으로 뭐 몇십 년 후니까 생각 안 했었는데. 근데 그분이 그 뒤에 이렇게 말해요. 나 큰 교회, 대단한 교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담한 동네 교회였지만 나 이 나이까지 은퇴할 때까지 내가 교회 재정 때문에 교회 분란 없었고 내가 여자 문제, 돈 문제, 명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사고 안 치고 내가 잘하다가 은퇴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긴 게 이렇게 밤매다 온 것처럼 생겨서 그렇지. 제가 신학 공부 많이 한 사람. 그런데 처음 들어봤어요. 그거. 지금까지 내가 그 유명한 학자들 책 이렇게 읽을 때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던 이야기예요. 그냥 은퇴하는 줄 알았죠. 저렇게 예쁘게 은퇴하는 것들이 저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구나. 이게 목회니까 안 와닿으시죠? 말 입장을, 나는 이게 직업이니까 여러분 직업을 바꿔서, 하여튼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서. 이시영 집사는 거기가 몇 살이야, 정년이? 정년 없어요? 무슨 그런 좋은 회사가 있냐? 하여튼 보통은
뭐 한 60세, 58세, 60세잖아요. 58세, 60세에 은퇴, 또 선생님들 65세잖아요. 그때까지 내가 병들어서 중간에 죽지 않고, 내가 비리해서 쫓겨나지 않고, 남들 볼 땐 대단하고 이런 거 없지만 성실하게 꾸준히 다녀서 내가 60세, 65세에 사람들이 어이구 선배님 정년퇴직 하시네요. 박수 받고 은퇴할 때 그거 아무나 누리는 복이냐고요. 그걸 은퇴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자부심, 그걸 안 가져봐서 모르는 것이 보통 나이에 정년퇴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영화로운 거겠어요. 목회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니 큰 교회 하시고 유명하고 정말 대단한 선배들, 그 선배들이 어느 순간인가 돈에 무너지고 명예에 무너지고 뭐 그렇게 무너지시는 걸 보면서 이 목사님 뭐 잘 모르겠어요. 성도가 뭐 얼마인지 뭐 한 100명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성도 목회하다가 평생을 그냥 이 동네에서 그냥 목회하시다가 그냥 은퇴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너무 좋더라는 거지.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에 확 오더라고. 그리고 성령이 그걸 두고 기도시키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전에는 뭐 유라시아 대륙을 뭐 지금도 욕심이 있죠. 그러니까 매일 영어를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그건 내 꿈이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건 이거보다 내가 은퇴할 때 우리 성도들이 참 그 말씀 그래도 참 뭐 화려하고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참 건강하게 우리 먹여주신 말씀인데 참 그 말씀 20년 30년 받아먹고 우리 건강하게 자랐는데, 그리고 우리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믿고 따랐는데 저렇게 은퇴하실 때 치욕스럽게 또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예쁘게 참 잘 마무리해서 마음속에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예쁘게 목회하시다가 잘 은퇴하셨구나. 저도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지켜주셔서. 그걸 두고 깊이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이걸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그게 꿈이냐고 뭐. 목사가 됐으면 한번 전 세계를 품고 나라 민족을 한번 움켜잡고 뭐 수원의 복음화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꿈꾸는 거, 세상을 한번 확 뒤집는 거, 뭐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으면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만났던 성령이 우리에게 소박하지만 심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1부 때 이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를테면 뭐 이렇게 사니까 다 사는 줄 알죠. 장로님이나 조은숙 권사님이 이렇게 예쁘게 나이 뭐 80이나 90까지 예쁘게 두 분 이렇게 사시다가 이제 같이 이렇게 예쁘게 돌아가시는 거. 그죠? 권사님 혹시 빨리 가라!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두 사람이 같이 예쁘게 늙어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내 아이 결혼식장에 내가 건강하게 아이 손을 잡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그 남들이 다 걸어가니까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게 아무나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도할 거리를 주시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이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 아이 결혼식에 내가 먼저 죽어서 우리 형님이 우리 딸아이 손잡고 결혼식장 들어가는 거 말고, 내가 먼저 세상 떠나서 우리 아들이 누나 손잡고 들어가는 거 말고, 하나님, 내가 건강한 몸으로 내 아이 손잡고 결혼식장에 사위한테 인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얼마나 귀한 소원인지.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주실 때 뭐 이딴 게 소원이라고 그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구해야지, 그게 아니고 어느 날 그걸 품고 하나님,
그리고 그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선포를 해주는 거죠. 때로는 정말 내 이 건강으로 내가 우리 아이 시집 장가 갈 때까지 살 수 있을까? 집사님,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집사님 기도하고 있잖아. 뭐가 그렇게 염려야. 힘내 집사님,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집사님 건강 갖고 살 것 같아? 에이, 어려워.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얘야 내가 살아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이니까 남들이 볼 땐 유치하고 남들이 볼 땐 우습게 보이는 희망이지만 내가 살아가야 될 그 희망을 하나님 주셨단 말입니다. 그 희망이 저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든 저 사람한테 유치하게 보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소중한 것,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너무 귀한 것,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주신 이 소망 이루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시옵소서. 남들이 보기엔 웃어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 참 이거 들어주십시오. 우리 교인들은 착각하는 게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하도 괜찮으니까, 남원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 10년이 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역자들이 다 그런 줄 알아요. 목사 후보생들 중에 인성 훈련이 너무 안 되고 상처가 너무 많은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들이 교회를 와서 성도들에게 목회자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주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떠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어느 날 저한테 하나님 그걸 주셨더라고요. 하나님, 좋은 사역자가 와서 우리가 사랑해주고 공부시켜주고, 그래서 더 좋은 사역자가 되어서 이 친구를 유학 보내면 유학 보내게 하시고, 담임 목사 보면 보내게 하시고, 이런 것도 두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에이, 목사님, 그럼 맨날 사역자한테 돈 투자하고, 우리는 뭡니까? 미안한데 정말 거지 같은 놈 데려와서 여러분 우리 애들 한번 맡겨봐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목회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 놀랐다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되나? 제가 신학대학원 시험 치러 갔을 때요, 시험 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신학대학원으로. 똑똑하게 생겼는데요, 제가 옛날에 똑똑하게 생겼어요. 똑똑하게 생겼는데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자세가 좀 불량하더라고. 예. 좀 보여줘요? 우리 목사 되기 위해서, 보여줘요. 같이 삽시다. 내가 생각해보세요. 뭐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겠다고 왔어요. 나중에 내가 하도 기도 안 차서 그 같이 시험 쳤던 사람들 중에 누가 뭐 저런 게 목사가 되려고 하냐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주위가, 야, 너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주의 종인으로 하나님 불렀는가 보다. 그래서 온 것 같대.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여전히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교회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한테 우리 청년들을 맡기고,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일학교 애들을 맡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좋은 사역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좋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홍기성 목사님은 우리 청년들 애들 시험 칠 때 되면 금식하고 교회에서 철야해요. 우리 권성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하면 자기가 결심한 게 있어서 그런지 8시 새벽 기도 마치면 한 8시까지 기도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내가 담임 목사니까 더 오래 있어야지 그러다가 에이씨 난 집에 갈래! 못하겠어. 그러니까 저렇게 귀한 사람들이 와 있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일 때 그냥 복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한테 주신 소망이에요. 하나님, 좋은 목사님들, 좋은 사역자들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우리가 상처 주지 않고 부려먹고 갖다 버리고 폐기 처분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잘 투자하고 해서 이 사람이 우리 성도들한테 마음껏 사랑해주고 우리도 이 사람을 하나님 더 좋은 목회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성 목사님 올 때는요, 우리가 사역자를 뽑겠다고 해놓고 12월 달에 이거 뽑은 게 아니고 그냥 자리를 비워둔 거예요. 아니면 안 뽑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님이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마음들을 가지고 그걸 남들이 볼 때는 그게 부목사 이렇게 할지 몰라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